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경제가 어려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걱정을 많이 하면서 포기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어려워서 낙심하는 걸 봅니다. 오늘의 위기는 뭐냐? 희망을 자꾸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시작! 다시 희망으로 일어서라. 은혜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다시 희망으로 일어서라.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이 없이는 40일을 견디지 못한대. 최대한 견딜 수 있는 날이 40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없이는 4일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 없이는 4분밖에 생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단 4초도 견딜 수가 없다. 뭐가 없이는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늘 희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윈스턴 처칠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히틀러 나치가 영국을 공격할 때 영국이 갖고 있었던 최대의 무기가 뭐였느냐? 영국이 어떻게 해서 나치에 대항하여 일어설 수 있었느냐? 영국의 무기가 뭐였냐고 질문했을 때 그는 조금도 주저없이 윈스턴 처칠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이 소유했던 가장 큰 무기는 다름 아니라 언제나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진 민족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겨나는 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길을 잘 보십시오. 길이 처음부터 난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길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다니면서부터 길이 되는 것처럼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희망이 없어요.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느냐? 기적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오늘 뭐 기적이 있나? 무슨 뭐 오늘 설교 무슨 뭐 그런 생각하면 도저히 설교가 여러분 내게 은혜가 안 돼요. 한국 천문학회 전 회장님이었던 홍성수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아주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 했습니다. 기차가 6시 30분에 도착하기로 돼 있다. 이 기차를 기다리는 건 희망이 아니래요. 그건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일어나는 걸 기다리는 건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만히 있어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보장이 없지만 앞이 깜깜하지만 그러나 올 거라고 일어날 거라고 확실히 믿는 것, 그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희망이 없이 산소망까지 끊어진 너무너무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희망으로 일어선 멋진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 바울이 그 수많은 환난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희망으로 일어서서 위대한 사도로 성경에 13권이나 기록하고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바울,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희망과 용기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여러분과 이 아침에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요, 감추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속이 답답해요. 걱정이 꽉 차 있어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보면, 이게 참 유명한 책이에요. 거기 보면 한국 사람들이 왜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느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건 뭐냐면 자존심이 세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오픈 안 한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늘 자기를 감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말짱한 옷을 입고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예배 전에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예배 지각하지 마세요. 예배 조금만 일찍 오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저 오늘 예배 시간에 저를 만져주세요. 저 아파요. 뭐 기도가 그렇게 거창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복잡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셔가지고 문제가 있어 갔습니다. 분명히 진찰해 보니까, 검사해 보니까, MRI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하면, 나 안 그랬어요, 나 아픈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치유가 돼요? 그 앞에서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잖아요. 그거예요. 그걸 부정하고 부인하면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가장 좋은 것은 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 바울은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합니다.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문제를 보면, 사건을 보면, 어려운 환경을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상처를 쳐다보면 절대로 치유함이 없어요. 희망이 안 생겨요. 그거 쳐다보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더 입맛, 밥맛, 잡맛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설교 들으시는데 여러분의 그 문제거리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 집착하면 설교 절대 귀에 안 들어와요. 마귀가요, 기쁨을 빼앗아 가버려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오늘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이 하였던 것을 다스려야 하시니 이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왜 이 문제거리를, 왜 아픔을 주셨는가? 오늘 분명한 해답이 여기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거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망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용했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가 오직 초점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어느 50대 초반 남자가 미국의 유명한 상담학자죠,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분에게 상담하는 거예요. 박사님, 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저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나에겐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주 50대 젊은 남자가 말이에요. 정말입니까? 정말이라는 거예요. 다 끊어졌습니까? 다 끊어졌다. 그러면 여기 앉아라고 앉히고요, 종이를 하나 떡 내더니 이거 받아라고, 그리고 연필을 주더래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답을 쓰라고. 첫째, 당신 와이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아내 있습니다. 아내라고 쓰라고. 아내는 어떻습니까? 예, 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그렇게 쓰라고. 자기를 바라보는 아내라고 쓰라고. 두 번째, 아이들 셋이 있습니다. 딸, 아들. 이름 다 쓰라고. 애들 이름 쭉 써. 애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그거 쓰라고. 아들 썼어요. 당신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박사님, 건강은 예, 최고입니다. 한 번도 수술한 적이 없고 아픈 적이 없어요. 그럼 건강이 최고라고 쓰라고. 건강도 있다고. 네 번째, 친구들은 친구 있죠. 그 친구 이름들 써보라고. 썼어요. 다섯 번째, 미국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미국 최고의 나라죠. 내가 미국에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도 써라고. 여섯 번째, 혹시 교회 나갑니까? 예, 한 번씩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 교회도 쓰고 하나님도 쓰라고. 다 썼습니까? 다 썼습니다. 딱 들고. 당신 모든 게 끝났다 그랬죠. 다 떠나갔다 그랬죠. 다 잃었다 그랬죠. 잘 봐요. 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은혜가 안 되시나 봐요. USA 좋은 미국 교회도 살고 있고. 에?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건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신은 왜 다 잃었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빼앗기면 절대로 희망이 안 생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상실한 것, 손해본 것, 실패한 것, 지금 없는 것에 빼앗기면 절대로 감사가 안 일어나. 희망이 안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여기에 희망이 생긴다.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말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정말 괴롭힌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울만큼 감옥에 많이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고소해가지고, 동족들이 고소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고 수없이 매를 맞고 배고프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10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과거에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태어나서 3살이 된 다음에 불행이 찾아온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위 사람들이 너무 이뻐서 이 아이를 막 그냥 쓰다듬고 이뻐했는데, 엄마가요 그냥 실수로 그 연탄 아궁이에 끓고 있던 그 물을 그냥 두고 잠깐 외출하는 사이에 이 아이가 이렇게 만지다가 물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펄펄 끓던 물이 방 안에 콱 쏟아지면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너무나 안타까운 건 얼굴이 심각한 화상을, 3살 때 여자아이가. 그래서 3살 이후로 여러 번 수술을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35년 동안을 이 여자아이는 밖으로 나가기 싫었어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여자인데 사람 만나기 싫어. 동네 나가니까 파충류 지나간다 그러고 저 괴물이 지나간다 그러니 너무너무 가슴이, 어디 나가면 그냥 모자 푹 눌러쓰고 누가 볼까 봐 방 안에서만 살았대요. 세상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너무너무 자기 인생이 왜 이러나 하고 가슴 아파하며 죽고도 싶었대요. 근데 어느 날 엄마의 손에 붙잡혀서 그날따라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교회 갔어요. 저 구석에 앉아서 누가 볼까봐 모자 푹 눌러쓰고 예배 드리는데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이 이 딸에게 그런, 생전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냐?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 얼굴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너 화상 입은 얼굴 괜찮아. 그러나 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네가 얼마나 귀한 딸인지 알기를 바란다. 나는 널 위해 내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었다. 처음으로 그날 설교 드리면서요, 예수님의 사랑이 물밀듯 가슴에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 딸아이는 그날부터 모자를 벗고 희망을 갖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는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이 딸 이름이 이효진입니다. 예? 예인 건축연구소의 CEO입니다. 예? 우리나라 전국의 대학을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강의하는 희망 전도사가 됐습니다. 대단하죠. 남의 얘기지만 은혜 되면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 청년들에게 그럽니다. 제가 약할 때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만약에 건강했다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마 저는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화상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얼굴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의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오고 희망이 안 생겨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아멘. 희망을 갖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조금 회복 안 되면 때리쳐 버려요. 안 되겠다. 너무 포기를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 경영의 귀재, 경영 컨스턴트예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이 카네기 재단이 있습니다. 아주 미국의 유명한 재단. 근데 이 카네기가 카네기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 잘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30 초반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좀 위로받으세요. 이 사람이 30 초반에 잘려가지고요, 아무도 자기를 오라는 데가 없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부인 얼굴을 보겠어요? 애들 얼굴을 보겠어요? 친구들이 다 비웃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집에 못 있고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너무너무 자기 인생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누가 볼까 봐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어느 날 길거리를 걷는데, 아유, 어느 이게 그림을 파는 그런 가게 앞을 지나요. 그림에 액자가 쫙 있는 거예요. 액자가 쫙. 근데 우연히 자기 시선이 딱 한 그림에게 쏠렸어요. 그 그림이 뭐냐?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구한다고요. 아주 이 그림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물이 다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이 처량한 나룻배 하나가 마치 자기 같은 거예요. 어쩌면 나와 똑같냐? 이러고 처량하게 쳐다보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화가가 이 그림의 제목이 희망이에요. 호프예요. 그러면서 맨 밑에 화가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밀물 때는 옵니다. 이 순간 카네기가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다 빠져나갔어. 사람도 내 꿈도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그림을 보는 순간 희망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카네기가 일어섰어요. 오늘 카네기 재단에 크게 미국의 경영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언제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유엔 총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큰 화제거리가 됐고,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대하여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많은 세계 각국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화제가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누구냐? 사진 한번 봐요. 누가 유엔 총회에 왔어요? 아니, 권사님들 왜 이런 걸 아십니까? BTS, 한국 가수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서서 7분간 연설한 사람은 이 아이들이 처음입니다. 그 중에 7명 중에 몇 명인지 오늘 처음 들었습니까? 7명 중에 RM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유창한 영어로, 지금 저 아이입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수많은 젊은이들 앞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처음에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저거 오래 못 갈 거다, 포기해라. 모두가 우리 보고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다짐했고, 우리 자신을 사랑했고, 우리의 노래를 사랑했고, 언젠가는 우리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희망을 갖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자, 오늘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믿으시면 아멘. 기다리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